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요즘에 인터넷을 보니까 그 어떤 한 무신론자가 마가복음을 강의하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은 우리 하나님의 존재도 믿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도 믿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도 모르는 이 사람이, 우리 예수님을 믿지도 아니하는 이 사람이 도대체 이 마가복음을 어떻게 강해를 해나갈까 하고 너무나도 궁금해서 귀한 시간을 갖다가 투자해서 제가 또 들어보았습니다. 마침 그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오병이어가 무엇입니까? 이 오병이어는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고도, 그것도 남자 장정만, 여자들 또 어린아이들은 제외한 숫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죠. 그렇게 먹이고도 12광절이 넘게 남겼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은 이 내용이 이제 종교를 위해서 만들어낸, 우리 예수님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그 누군가 지어내고 만들어낸 이야기쯤으로 그렇게 폄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이 무신론자가 어찌 이 놀라운 기적을 갖다가, 이 이적을 갖다가 이해할 수가 있고 또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아니하는 자가 어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해할 수가 있고 또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도 아니하는 자가 어찌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기적들과 이러한 이적들을 갖다가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처음부터 이러한 사람이 이 마가복음을 강해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심히 어불성설이요, 전혀 불가능한 그러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람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갖다가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도 없고 또 깨달을래야 깨달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우리 교회 말고 저기 다른 교회에 있는 사람들, 우리 교회야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죠. 날마다 매주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으면서도 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매주 듣기는 들으면서도 이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이러한 사람들은 오늘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당시서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있어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저 로마로 이송이 되어가지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때의 일입니다. 아마도 이때 바울은 로마 황제의 그 재판을 기다리면서 이제 가택연금을 당하였는지 한 집을 얻어가지고 거기에서 기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바울이 이 로마에 왔다는 소식을 들은, 평상시 이 바울을 갖다가 만나보기를 소원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울에게 몰려왔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이 궁금해서 몰려온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이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보는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서 강론을 하고 또 강론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 구약 성경을 들어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이 구약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히 강론을 하고 또 강론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하고 있는 대로, 이 성경에 예언하고 있는 대로 그 말씀을 쫓아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요 성자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러면서 이제 구약 성경을 펼쳐놓고서, 자, 여기 몇 장 몇 절을 갖다가 한번 보십시오. 바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서 이 복음을 갖다가 다 이해하고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복음을 듣기는 들으면서도 이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었어요. 아니 전혀 믿으려고조차 하지를 않았습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기는 들어도 듣지도 못하고 들으면서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어요. 오늘 보면 사도행전 28장 24절 26절에도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도다. 바울 앞에 나와가지고 말씀을 듣기는 해요. 듣기는 듣는데 그 말씀을 갖다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갖다가 보기는 봐요. 보기는 보는데 이 성경 말씀을 갖다가 전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것입니까?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전혀 깨닫지도 못하는 것입니까?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전혀 깨닫지도 못하는 이유는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지를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믿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에 대해서도, 그 광대하심에 대해서도, 그 놀라우심과 그 지혜에 대해서도,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러하다 보니까 이뿐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수많은 기적들에 대해서도 전혀 이해할 수도 없고 전혀 알 수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지를 않다 보니까 성경에 대해서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성경에 나오는 그 기적들에 대해서도, 이적들에 대해서도 전혀 무슨 의미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래야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깨달을래야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셨던 그 수많은 기적들에 대해서도 의심만 갈 뿐이지 이에 대해서 전혀 믿음이 안 가는 것입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선포하셨던 그 천국과 그 지옥에 대해서도 전혀 믿음이 안 가는 거요. 믿음이 안 가는 거요. 아니 아예 들으려고를 하지 않습니다. 아예 들으려고를 하지 않아요. 이들은 오직 이 모든 것들,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내용들을 오직 그 자신의 조그마한 그런 머리로서 판단을 갖다가 하려고 하는데, 자신들의 그 우둔한 지성과 이성을 가지고서 판단을 하는지, 자기 자신을 갖다가 지으시고 자기 자신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 놀라운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는 결코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아니 관심을 두지 않아요. 이들은 오직 그 자신들의 머리와 이성과 지혜만을 갖다가 참으로 대단한 것으로 그렇게 높이면서, 자신의 이성과 지혜만을 갖다가 참으로 믿을 만한 것으로 그렇게 여기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는, 자기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심히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자신들의 그 조그만 머리로서 이 온 우주 만물을 갖다가 다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쉽게 판단해버리고 너무나도 쉽게 헤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들은 우리 하나님의 존재,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갖다 아예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아예 없는 분 취급을 하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 말씀 또한 그 어느 누군가가 이 종교를 위해서 그저 이렇게 만들어낸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참으로 믿지 못할 만한 것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참으로 우스운 이야기책으로 이렇게 여기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믿지 아니하면 그만둬야 되는데 거기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이 성경 말씀을 심히 비웃고 멸시를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양 이리저리 난도질을 해대고 찢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뿐만입니까? 이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갖다 아주 대단히 무시하고 비웃고 멸시하면서 조롱을 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야, 지금 달나라를 가고 우주선이 날아다니는 이 시대에도 아직도 고리타분하게 하나님이라는 것을 갖다 믿고 있냐 하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갖다 아주 그냥 정신병자 취급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러하다 보니까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증거하고 전해줄지라도, 이러다 보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아무리 증거하고 또 아무리 갖다 증거를 해주어도 그냥 아예 두 손으로서 귓구멍을 갖다 꽉 박아버리고 전혀 들으려고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28장 27절에도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완악하여져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교만하여져서 우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무시를 하고 멸시를 하고 우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아예 믿지를 않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그 귓구멍을 갖다가 탁 틀어 말고 버리고 눈을 갖다가 자신의 양손으로 탁 가려버리고 전혀 보지 않으려고, 전혀 듣지 않으려고 그러한다는 것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귓구멍을 갖다가 자기 두 손으로 팍 틀어막아주고 아예 복음을 갖다가 듣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갖다가 믿으려고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런 것입니까? 왜 이런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러한 믿음이 없다 보니까 아예 처음부터 자신의 귓구멍을 갖다가 탁 틀어막고 모든 복음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심히 무시하고 멸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귓구멍이 열리게 되는 거야. 그래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서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또 그 말씀을 갖다가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그래야 그 하나님의 능력도 알 수 있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지혜와 그 놀라우신 것, 그 광대하신 것, 그 거룩하신 것, 그 신실하신 것, 이런 모든 것들에도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래야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적들과 그 기적들에 대해서도 다 깨달아지고 다 알아지고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무엇인들 행하시지 못하실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다 믿는다면은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기적들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이해할 수도 있고 깨달을 수도 있고 또 믿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지 못할 것이 그 무엇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온 천지 우주 만물을 갖다가 다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대체 못하실 것이 그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내가 세상 만물은 다
창조했지만은 이 기적은 너무나 어려워가지고 도저히 못하겠네. 그러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이고, 그것도 성령의 잉태하심을 통해서, 그것도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신령한 몸으로서 부활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승천을 하신 것입니다. 그 성자 하나님, 그 성자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적들과 기적들을 갖다가 다 이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그 기적들, 이것들을 갖다가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행하시지 못할 것이 뭐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성경에 나오는 이런 수많은 기적들보다도 얼마든지 더 큰 기적들도 얼마든지 행하려면 행하실 수가 있으신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대체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이유는 그 총명이 무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그 총명이 대단히 탁월하다고 믿을 만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부패하고 타락한 이후로 그 총명이 심히 무디어져 있는 것을 갖다가 보게 됩니다. 우리 자연인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해서 그 총명이 무디어져 있는지 우리 자연인은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알 수도 없고 우리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니, 우리 자연인은 너무나도 부패하고 너무나도 타락해서 그 총명이 너무나도 무디어져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인 그 성경을 갖다가 읽어도 그것이 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을 갖다가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과 한번 이야기를 갖다 한번 나눠 보십시오. 그러면 이 불신자들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를 못하고 이야기만 하면은 그냥 눈만 깜빡깜빡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도무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 심령이 너무나도 부패하고 타락해서 그 총명이 심히 무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심령이 너무나도 부패하고 타락해서 그 총명이 무디어지고 그 심령이 무지함으로써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그 심령의 총명이 무디어지고 얼마나 그 무지함이 넘쳐나면은 자기를 갖다가 지어주시고 자기를 갖다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을 갖다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입니까? 이를 에베소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 말씀이 뭐예요? 우리 인간의 심령이 너무나도 부패하고 타락해서 총명이 무디어지고 그 무지함으로써 넘쳐나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알지도 못하고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이를 갖다가 듣기는 들어도 전혀 이에 대해서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또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갖다가 볼 때에도 이를 갖다가 이해하고 또 잘 이렇게 바르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도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변함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 육에 속한 사람 곧 우리 자연인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부패하고 타락해서 성령의 일, 곧 우리 하나님 나라라든지 곧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공로라든지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결코 이해할 수도 없고 또 깨달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거요?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 자연인에게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미련하고 다 어리석게만 그렇게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걸 갖다가 어떻게 깨닫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변함이니라.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걸 갖다가, 이러한 일을 갖다가 깨닫고 또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라도 이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또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성령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우리 성령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에요? 우리 성령 하나님은 이 성경의 저자이십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수천 년의 세월 동안에 걸쳐서 수많은 사람들 통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이 성경이 수많은 사람들의 그 손을 통해서 쓰여졌지만은 원저자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 성경 말씀을 잘 이해를 하고 또 잘 깨닫기 위해서는 이 말씀의 저자가 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께 이렇게 의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어떤 세상 책도 이렇게 그 세상 책이 잘 이해가 되지 아니한다면은 그 책을 쓴 저자, 그 책을 갖다가 지은 저자에게 나아가서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 저자에게 나아가서, 아니 이 책에 이러이러한 용어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대체 어떤 의미에서, 어떠한 생각에서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까? 이 책에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이해가 잘 되지 아니하네요. 도대체 어떤 의도와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이 책을 갖다가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까? 하고 그 책을 갖다가 지은 그 저자한테 나아가서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 그 책을 갖다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깨닫는데 그게 최고입니다. 이런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성경도 이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정확하게 깨닫기 위해서는 이 말씀의 저자가 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어봐야 됩니다. 물어봐야 돼요. 자신의 그 우둔한 머리를 가지고서 이리 굴고 저리 굴리면서 그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잘 모를 때는 성령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어봐야 됩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도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곧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 하셔서 친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해주실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에스겔서 36장 26절에도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재우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이 완악하고 이 더럽고 이 추잡한 이 모든 마음 대신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고쳐주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이 어두워진 총명, 이 무지함으로 넘쳐나는 우리의 심령, 그 마음들 우리 하나님께서 싹 다 뜯어다 고쳐주셔서 이렇게 새롭게 해주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면 성경이 이 모든 말씀들을 또 우리 예수님에 관한 이 모든 말씀들을 다 알게 하시고 다 깨닫게 하시고 다 가르쳐 주실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라도 또 집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라도 그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냐고 잘 깨닫지 못한다면은 반드시 우리 성령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쭤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이게 무슨 의미죠? 하나님, 이 용어가 이게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기록되어진 것입니까?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여쭤보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 말씀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당장 가르쳐 주실 때도 있고 또 그때 그 믿음이 아직 부족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조금 시간을 두고서 연장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갖고 먼 훗날에라도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믿음이 이르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이에요? 한번 여쭤보세요. 저도 우리 하나님께 이 말씀의 의미를 갖다가 잘 깨닫지 못할 때에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 용어가 대체 무엇입니까?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그냥 깨닫게 해주시기도 해요. 근데 어떤 말씀들은 5년, 10년 뒤에 가서 깨닫게 이렇게 인도해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제 믿음이 아직 자라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제 믿음이 어느 정도 된 다음에 그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를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전혀 깨닫지도 못하는 것은 그 심령이 심히 그 총명함이 그 어두워지고 그 심령이 무지함으로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를 갖다가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전혀 깨닫지도 못하는 이유는 그 심령이 온통 세상 것들로 가득 차고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때 이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믿음으로서 그렇게 자라나지 아니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3장 7절에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이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잘 깨닫지 못하는 그 이유를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 심령이 이 세상의 온갖 염려, 근심, 걱정으로서 넘쳐나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깨닫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그 말씀을 갖다가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생각을 하면서 그 말씀을 갖다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려고 준비를 해도 부족을 한데 온통 세상 근심, 염려, 걱정이 그냥 마음속에 가득하다 보니까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은 우리의 심령이 부자가 되려는 욕심, 부자가 되려는 욕심으로 가득 차고 넘쳐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심령이 오직 돈으로 그냥 가득 차고 넘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탁 선포가 되어지면은 그것이 돈과는 무슨 관계가 있나? 아, 그쪽으로밖에는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게 돈과는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나? 그쪽과 무슨 관계가 있나? 이것밖에는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이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은 우리의 심령이 쾌락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욕망으로 가득 차고 넘쳐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온통 세상에 대한 욕망, 육체적인 그런 어떤 욕망으로서 넘쳐나고 또 넘쳐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듯 그 심령이 이 세상에 대한 온갖 것들로 가득 차다고 가득 차고 넘치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듣기는 들어도 그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있고 무엇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그냥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렇듯 그 심령이 이 세상 의 것들에 대한 그 모든 것들로 막 그 심령이 가득 차가지고 넘쳐나다 보니까 그 말씀이 거기 가운데 떨어져도 그 말씀이 숨을 쉴 수가 없어. 숨을 쉴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그 말씀이 목 졸려 가지고 그렇게 죽었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목 졸려서 죽어버렸대. 그래서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야.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은 그 심령이 온통 이 세상에 대한 것들로 가득 차고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그 심령이 이 세상에 대한 온갖 것들로 염려, 근심, 걱정, 쾌락에 대한 욕망, 부자가 되려는 욕심, 이런 욕망들로 가득 차고 넘치다 보니까 혹 자신이 하나님께로 가게 되면은 그 심령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고침을 받을까 봐서 그 심령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고침을 받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힘들게 살아갈까 봐서 혹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또 고침을 받게 되면은 혹시 내가 고침을 받고 재수없게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까 봐서 내가 혹시 우리 하나님께로 나가게 되면은 내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고침을 받고 내가 새 사람이 될까 봐서 내가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갈까 봐가지고 자기 귓구멍을 갖다 꽉 틀어막고 전혀 듣지를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전혀 듣지를 아니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신령한 사람이 될까 봐서 귓구멍을 갖다 칵 틀어막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듣지를 아니하다 보니까 어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우리 교회 말고 저기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제가 이 자리에서 아무리 이 세상 것들을 우리 하나님보다도 더 뜨겁게 사랑하면 안 되고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이 세상 것들보다도 더 뜨겁게 사랑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면은 그 말씀이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도저히 그 말씀 이 말귀를 못 알아듣기 때문에 여전히 이 세상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보다도 더 뜨겁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전히. 또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죽으면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상급을 위해서 또 면류관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애쓰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선포하면은 그 말씀이 대체 무슨 의미인지 듣기는 들어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말귀를 갖다가 전혀 못 알아듣기 때문에 오직 이 땅에다만 초점을 맞추고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듣기는 들어도
그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심령이 너무나도 완악해서 그냥 세상 것들로 가득 충만해가지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것을 아주 시시하게 하찮게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왜 그렇습니까? 그 심령이 온통 세상 것들로 넘쳐나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목에 칵 졸려가지고 떨어지자마자 죽고 마는 거예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전혀 깨닫지도 못하는 이유는 오직 그 심령이 세상 것들로 차고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전혀 깨닫지도 못하는 것은 그 영혼이 우리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우리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곧 다시 말하면은 그 사람이 아직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아직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더러 사람들에 따라서는 이제 교회에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그 믿음이 자라지 않아가지고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성화가 덜 되었기 때문에, 또 어떠한 사람들은 아직 이 세상 욕심을 갖다가 버리지를 못해가지고 말씀을 갖다가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그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고 해서 제가 너는 다 마귀에게 속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이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아직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에게. 그 아비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아비 마귀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에서 44절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지금 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마귀에게 낳기 때문에, 너희가 마귀에게 낳기 때문에 곧 네가 마귀 새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마귀 새끼이기 때문에, 네 애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기는 들어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7절에서도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 속한 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다 이해하고 다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다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아니한 자, 이 마귀에게 속해 있는 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이에 대해서 이해할 수도 없고 또 깨달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아니한 자, 이 마귀에게 속해 있는 자들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이를 갖다가 깨달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한번 저 이단에 속한 자들을 갖다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이단에 속한 자들에게 나아가서 아무리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전파를 해도
그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응? 왜 그런 거요?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할 때에도 이 복음을 갖다가 심히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자들을 갖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비가 누구요? 마귀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전해주어도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도무지 믿지를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전혀 깨닫지도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이 우리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비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해 보십시오.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믿음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또 그 이유는 그 총명이 무디어지고 그 무지함이 그 심령 가운데서 넘쳐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이유는 아직 세상적인 이런 욕망, 이런 욕심 등을 갖다 다 버리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또 그 이유는 아직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해 있지를 못하고 마귀에게 속해 있는 그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이 무지함, 이 우둔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또 그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 말씀의 비밀을 갖다가 알게 하고 깨닫게 해주심으로 이 말씀들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고 또 깨달을 수가 있고 또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을 믿되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비밀을 깨닫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